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여 주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한때 묶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쉽게 보고 괴롭힐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반대로 그들에게는 이단자처럼 느껴졌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돕고 함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잘 돌볼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된 자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타낼 영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장로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도 해야 됐고 교회를 다스리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봉사의 활동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봉사의 직을 내려놓거나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장로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뭔가 교회적인 일을 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쉬는 날도 없었고 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밥벌이도 할 수 없는 것이 2000년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장로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너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장로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내어놓는다, 희생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어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회의 어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교회의 어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오랜 신앙의 연수를 가지신 분들 또 교회에서 충분히 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나 어떠한 교회에서 직을 맡고 행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나의 자녀가 있거나 나의 손주들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분들은 바로 신앙의 본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똑바로 하지 않는다. 뭔가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볼 때에 나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당연히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 누군가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리타분한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신앙의 전통 없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은 본을 보이고 반대로 지도를 받거나 거기에 함께 속한 사람들은 순종하며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요.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헌금을 아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인력까지 충분히 전략하고 완벽하게 이루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러한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돈이 더 얼마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사람이 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지도자가 있어서 어떠한 일을 이끌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도자가 아닌 함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것을 같이 힘을 모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전문가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때로는 나이가 있어서 때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내가 함께 그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발자국 더 내딜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지금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력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속회의 지도자들,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선교회의 회장님과 임원들은 마찬가지로 선교회 사람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회에 속해 있든지 속회에 속해 있든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안에서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힘을 합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속회가 모이지 못했으니까 끝났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비록 모일 수 없지만 우리 속회가 얼마나 더 하나가 되고 얼마나 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갔을 때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면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고통받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종파, 너희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동족 간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라고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는, 멈춰야만 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항상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군가가 영향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조금씩 나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회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회들이 다시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